제 기억에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 굉장히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리에 나가면 성탄절 맞이하면 막 캐롤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어디 가나 캐롤이 크게 울려 퍼졌고요. 그리고 벌써 12월 초만 되면 교회마다 막 그 성탄 트리 장식이 휘황찬란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IMF를 맞이하면서 나라가 절단났는데, 국가가 부도났는데 등이라도 하나 아껴야지, 막 금 모으기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에 트리가 사라졌고 캐롤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2, 3년 만에 우리가 IMF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캐롤과 트리 문화가 회복되지 않고, 요즘 지금처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거리가 휘황찬란하지 않고요, 캐롤을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급하게 중국 심양에 갔다 왔습니다. 심양은 한 6, 700만 명 되는 꽤 큰 도시예요. 중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소수 종교인 나라인데 호텔에 가니까 12월 1일부터 이제 막 성탄 트리 해놓고 캐롤이 계속 울려 퍼지더라고요. 이번 만남은 조그련 쪽에서 사진 찍는 걸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저분들은 그냥 우리 같이 간 분들이고요. 제가 나온 사진은 별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들 했지만, 사람은 보지 마시고 뒤에 이제 그 성탄 트리 장식 같은 것들을 12월 1일부터 잘 해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캐롤을 틀어놓더라고요. 기독교 문화가 오래됐고 기독교 문화가 더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되게 조용하고 성탄 느낌을 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적은 소수인 중국에는 오히려 캐롤과 성탄 트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하고 좀 반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매해마다 우리 교회 예배에다가 현수막을 겁니다. 해마다 어떤 그림을 걸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올해는 보티첼리의 성탄이라는 그림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또 지지난주 11월 말에는 12월 첫 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밤 늦게까지 모여가지고 그 식당을 장식을 했어요. 뭘 장식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러 가지 교회를 다 뒤져가지고 있는 물품 다 꺼내가지고 밤 늦게까지 장식을 하고 불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왜 저런 걸 해요? 왜 캐롤을 틀고 왜 트리를 만들고 왜 청년들이 토요일 밤 늦게까지 식사 준비하면서 저 작업을 하고 왜 우리는 밖에다가 외벽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른 고백하세요. 버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자녀가 너무 잘했어,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족들한테 고맙습니다. 표현하십시오. 교회 오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근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표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속에는 마음속에 있는데 표현이 안 되면 그게 묵어요. 묵어서 병이 됩니다. 슬픈 일도 표현하고 기쁜 일도 표현하고 감사한 일도 표현하는 것.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분이 동네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나 아줌마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강력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과 죽음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지 않고 기다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대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캐롤이고 그다음에 성탄 트리고 장식이고 노래고, 여러분 오늘 끝나면 각 부서별로 열심히 연습할 여러 가지 행사들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역사의 심장인 구원 역사의 핵심인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길을 제자들이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옷을 막 벗어서 예수님 안장을 만들어주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다가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 그럼 기억나죠?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저 몇 년 전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군악대를 동원하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뭐 금장식을 깔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가난하고 무지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정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뭐냐? 내 마음의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 드리는 것도 좋아하셨지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과부가 동전 하나 넣는 것까지도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여건에서 얼만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표현했느냐,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도 주님은 고백되고 표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막 그 고백과 감사와 기쁨과 희열이 고백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게 신앙이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막 내 마음속에 끓어올라 기쁨이, 감사와 희열이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애정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영접하는 모습,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있는데, 영접은 감동적인 거예요. 영접은 힘없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따뜻한 영접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1989년도에 해군 군목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3년 인천 1년 하고 목표 가서 1년을 근무했는데, 저는 그때 군복을 입는 게 좀 부끄러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전두환에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군부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신학교 1학년 때 멋 모르고 군복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나는 군복 입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3년만 딱 하고 그냥 제대하는 것으로 2년 차 때 목포에서 제가 해군 본부에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저는 내년에 전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1년 동안 그냥 편한데 이렇게 있다가 전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안 썼지만 그 말씀은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근데 2년 차 맨 끝에 가서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백령도로 발령이 난 거예요. 속에서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전역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백령도가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지만 30년 전에 백령도는 완전히 유배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백령도 들어가려면 죽어나는 거예요.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위험하고 최전방이니까 전쟁 나면 어떻게 먼저 죽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식구들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 때문에 지금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령도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백령도에 신항이 생겼어요. 용기포라는 항구가 있는데 새로운 항구가 생겼고 부두나 모든 것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매일마다 그 페리오 쾌속선이 관광 유람선이 저기를 들락날락해요. 근데 그때는 배가 일주일에 2번 있었고요. 새 경기호라고 아주 오래된 낡은 배였고 다다미식으로 일주일에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 항구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구항이 있어요. 저렇게 조그만 구항이고 제가 기억이 나. 저 부두가 저기 이제 배가 이렇게 옆에 대면 거기서 이제 한 사람씩 다 내려가는 거예요. 11시간을 배를 타가지고 연안부두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게, 한쪽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한쪽에서 막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나머지 1년을 진짜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최전방으로 발령받아갖고 정말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걱정도 되잖아요. 막 속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멀미도 했지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딱 내리는데 전임자인 그 목사님이 저랑 동기였는데 그분이 교인들 한 30-40명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현수막을 걸고 환영 막 찬송가를 불러주면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내리는데 나를 저렇게 따뜻하게 영접해주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생각, 분노, 원망,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진짜 싹 사그러지고 야, 여기서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정말 새롭게 해봐야 돼.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1년을 지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3년 군목 중에서 저게 백령도의 1년이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역동적이고 제일 사건도 많았고 제일 인상적이고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내가 전역해서 조그만 교회 갈 수 있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처음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나와서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림절은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외롭게 하지 말아야 돼.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걸 뭐 빼앗는다든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시는 겁니다. 그분을 외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따돌림 당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못 본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거나 말거나 무관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광야에 쓸쓸히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힘드시겠지만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로하고 새 용기를 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이 2002년도에 우리나라 완전히 불바다였습니다. 붉은 악마들이요 서울에서 저 제주도까지 완전히 시넬라 점령했어요. 왜? 월드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진짜 기적, 우리 앞으로 제 생각에는 글쎄 한 50년 이상 동안 4강에 들기 힘들 거예요. 4강에 들었잖아요. 뭐 붉은 악마들이 우리가 나가서 공 차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11명의 선수가 공을 차는 거지만 온 국민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지지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제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보이지 않게 연결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왜 영접하냐? 왜 응원하냐? 왜 노래하냐? 예수님 힘드시겠지만 이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저희가 너무 고마워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했어요. 막 손뼉을 치면서 환호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19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제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뭔 단어가 들이 왕이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뭐 왕은 뭐 왕이요 마구간에 나는데 왕이십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좋은 단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고 예수님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같이 동참했지만 여기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도 못마땅하고 예수를 지지하는 제자들의 행위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저 버르장머리 없고 무례한 저놈들 좀 야단치십시오. 무슨 왕이고 영광이고 평화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야단치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메시아로 오시는 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신 겁니다. 오늘 19장 40절에 보면 오늘 제목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하십시오. 중단케 하십시오. 신성 모독입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막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날 때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던진 딱 한마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아닌 돌들이 일어서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영접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기뻐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많이 보셨죠? 1994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시대적 배경은 1947년도예요.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시 영화는 시나리오가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 영화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시나리오가 약해. 서사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저기엔 정말 긴장도 있고 극적인 반전도 있고 감동도 있고 명대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잘 나가는 은행의 부지점장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부인이 바람을 폈어. 골프 코치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죽이고 싶어. 근데 못 죽여. 근데요, 그 다음날 두 사람이 살해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을 써가지고 재판장에서 몇 년형을 받냐? 종신형을 받습니다. 감옥에. 근데 한 사람에 한 명씩 종신형을 받아서 2명분의 종신형을 받아요.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쇼생크라는 악명 높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20년 동안을 복역을 해요. 그곳은 막 폭력, 성폭행, 간수들에 의한 무작위한 폭행, 죽임 이런 것들이 막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무서운 곳인데, 이 사람이 우연하게 전문가가 은행 전문가니까 세무, 회계 이런 쪽에 박잖아요. 근데 미국은 세금이 많아가지고 간수들이 맨날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그거를 잘 도와주면서 눈에 들게 되고 드디어 이 쇼생크라는 감옥의 대장인 교도 소장까지 눈에 들게 돼. 그 사람이 부정 축제하는 것을 다 장부로 정리해서 거금을 빼돌리게 만들어 놓죠.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은 몰래 자기 감옥의 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탈출을 2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동료들은 그거 탈출하려면 600년 걸릴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만에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번개가 친 날을 골라서 그 구멍을 뚫고 나가서 오물로 있는 하수도 한 500m를 겨가가지고 교도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외치는 거죠. 오늘 주부에 쓰는 이 장면을 많이 보셨죠?
비 내리고 번개 치는 날 그가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그냥 웃어 껄껄껄 웃는 장면으로 영화는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더 큰 자유였던 함성이 들어있는 거죠. 이 감격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감격입니다. 죽을 만큼 어려운 정말 지옥 같은 곳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정말 용케도 그곳으로 탈출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제는 쇼생크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감격, 메시아의 오심은 이거보다 훨씬 큰 감격입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전율시키는 그런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죠. 또 뭐 다행히 죽을 뻔 걸리진 않았죠. 그러나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표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돌돌 시킬 것이니까. 주의 오심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백하십시오.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봉사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기대됩니다. 내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질병이나 우환이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내 개인의 삶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내 삶이 어렵고 힘들은데 내가 아무리 하려고 이것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 삶의 근본을 새롭게 해주시니까 가슴 떨리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그냥 입국 다물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저 덤덤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주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 새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옷을 벗어서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으로 발로 내 재능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환영합니다. 이 노래와 간증이 우리 교회에서 마구 솟아나야 됩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정말 기쁨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탄생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오시냐? 영접하시는 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그 뜨거운 감동을 예수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격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오실 것이고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메시아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오심이 무덤덤하지 않게 하소서. 2019년도 성탄절이 그저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정말 가슴이 떨리고 내 영혼이 전율할 수 있는 너무나 큰 기대와 감사로 내 삶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래서 주님이 마침내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교회와 역사와 사회 속에 오셔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